성전의 하루를 세상 전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와 속에 살던 저희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한 예배의 저소에 올라왔습니다. 이곳에 시온의 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덧입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거룩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성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오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여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춘 자되네. 주의 은혜 삭슬 내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보신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보신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으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진리시로다. 죄악 보신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부 예배로 불러주시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 일거수 일투족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또 생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또 이렇게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머리 숙였습니다.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코로나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또 이렇게 다시 삶의 활력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함께해 주시어서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른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여 건강에 유념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전 세계를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사오니 하나님 친히 아버지여 이렇게 속히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또 고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단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잘 전하실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그 말씀 안은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실천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집사님 또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의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형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아버지 특별히 또 병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 마음과 또 육체가 쇠약해지지 않도록 건강한 몸으로 또 이렇게 귀한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전국 박광국마다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2부 예배도 우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집에서 또의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일 거룩하게 지켜서 축복받는 귀한 아버지 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도 우리가 1부, 2부, 3부 예배로 나누어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 올라오실 때 충분한 예방적 거리를 두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기도는 김상용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난 노회 때 파송을 받은 구미 동부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특별히 그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 정민 관계로 인해서 오늘 중요한 또 당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제가 임시당회장 자격으로 또 오후 설교도 또 부탁을 받아 설교를 하고 이어서 당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제가 출타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 3부 예배는 우리 흐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기도는 최영재 주사님,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이주희 원사님, 특성은 조남기, 이돈현, 김유희 사님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약간의 또 불규칙한 이런 또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현재 주일학교 예배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가 등교하는 것을 보고 그 주일을 지켜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도 예배를 재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차량 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불편스럽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대한으로 예배를 1시간 내로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어쨌든 불편하시더라도 예배의 또 말씀에 또 집중해서 큰 은혜를 오늘로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상세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에 올라오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예물을 봉헌해 드립니다. 소고의 11조를 통하여 하나님 성도들 가정에 저들의 개인, 가족, 기업 위에 복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감사함을 올리는 성도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 헌금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게 하시고,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하는 종의 가정과 기업 가족 위에 넘치는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을 돕는 귀한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며,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성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2왕 주를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제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제8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제8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수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시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미각이라고 하는 이 감각 기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감 가운데 이 맛을 보는 이 미각은 다른 이 감각,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이 촉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이의령 교수가 쓰신 디지로그라고 하는 자그마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분이 이 미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의 이 먹는 이 행위는 단순히 생리적인 욕구나 아니면 물질적인 경제적 가치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각은 그 이상의 문화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보통 이 먹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미각을 느낌과 동시에 이 구체적인 문화적 삶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는 그것이 우리의 이 삶을 이렇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아주 달콤 새콤한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를 눈으로 본다고 눈으로 손으로 만진다고 코로 냄새를 맡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과를 직접 먹어봄으로써 사과의 아주 독특한 그 맛을 느낌으로써 결국 사과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체화된 상태, 바로 그 상태예요. 그 상태가 어떤 감각보다도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우환자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봉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나우환자들을 보면서 경험했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 나우환자들에게 최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던 감각이 있었다면은 바로 그것이 미각이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맛에 대한 즐거움, 기쁨, 쾌락. 그분들이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발가락이 끊어져 나가고 코와 입과 그리고 입이 문드러져 가도 먹는 즐거움을 맨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들이 그것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한번 아파보세요. 아프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밥맛이 사라져버려요. 입맛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즐거움보다 먹는 것보다도 힘이 되는 게 없어요. 밥을 먹지 못해보세요.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해보세요. 그것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싫다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사라져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내 영혼이, 나의 속 사람이 지금 병든 상태인가 아닌가? 이걸 진단해 보세요. 지금 나의 속 사람이 영혼이 지금 병든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했던 그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진맛을, 말씀의 이 거룩한 맛, 달고 오묘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이 말씀의 맛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삶의 이것저것 여러 모습들을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은혜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결탄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무너진 상태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말씀의 맛을 회복해야, 말씀에 대한 존경심, 경외감이 회복되어져야 오늘 저 여러분의 무너진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과 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7장과 8장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인력들이 동원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7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 교회를 말하면 이 직분자들, 앞서 있는 사람들, 지도자 이름, 그리고 제사장의 이름,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일반 백성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뾰족하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이 같은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위한 봉사자들 이 그룹으로 이 예루살렘을 기필코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느헤미야의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같은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어떤 원리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분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느헤미야가 순종하면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그냥 외형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냥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것에만 목표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한 목표가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 느헤미야가요, 이걸 생각을 했어요. 참,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인식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다시 세움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이든, 가족이든, 공동체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인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응답하고 순종할 때 무너진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느헤미야는 밝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 모든 우리 농계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세움의 역사,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다시 세워지는 그 시작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돈의 힘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세워줄 수밖에 없고, 이 사실을 믿는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다시 세움의 중요한 기둥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달은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8장 1절에 보세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율법서잖아요. 이 모세 오경의 책을 가져다가 이 말씀을 이제 읽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기에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자발적으로. 거기 보면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다 왔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어린아이 가운데도 말귀를 알아듣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부터 해서 노년에 이르도록 그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였어요. 단순히 성경만 52일 만에 정언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수문 앞 광장 앞에 몰려들었는데 실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아직 그들이 풀어할 삶의 과제들이 많았어요. 덩그러니 성경만 샀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 성벽 외곽의 수리, 내부 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성전 기세도 준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거처도 준비를 해야 돼요. 먹는 문제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 돈도 있어야 되고요.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수문 앞 광장 앞에 말씀 앞에 모이는 것보다도 그게 우선적으로 더 중요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그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왜 자신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모인 자들은 대부분 1차, 2차, 3차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 있었던 고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이 수문학 광야에 모인 진짜 목적은 그가 오로지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몰려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둥이에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무너져 봐요. 그러면 여러분 삶 볼 거 없어요. 볼 게 없어요. 말씀의 기둥이 무너져 있는데 아무리 세상 권력 쟁취하고 돈 많이 벌고 줄서야겠다. 소용이 없어요.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무너지면 결코 우리는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고 그분의 기적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시작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다시 새움의 역사를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무너짐을 당한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이미 지금 무너져갖고 궁지에 몰려있는 성도들이 꽤 돼요.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참 힘든 성도들이 있고요. 지금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참 있어요. 또 가정의 위태로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일 전에 생각해 보면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이 같은 무너짐에 대해서 예배될 자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연약함, 부족함, 그것 때문에 지금 하모통에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100%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몸이 건강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분도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도요, 고통스러워하고 염려, 걱정하고 눈물 흘릴 때가 더 많아요. 알고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존 스카펙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그 유명한 책 가운데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책이 있어요. 한 3권으로 된 책인데 유명한 책이에요. 이분이 하버드대 졸업하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상당 심리를 통해서 환자들 치료하는 그런 참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 가다가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길 한번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고해다 그랬어요. 고통스러운 바다다 그랬어요. 풍파, 환난 많은 고통스러운 바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은혜를 경험할 때 언제냐면은 이것이 고통스럽고 내 몸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적이 나를 대적해 옵니다. 아주 강력한 어떤 인생의 문제가 나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는 성도는 그 어떤 무수한 강력한 대적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어도 오히려 이상합니다. 담대해집니다. 예? 나에게 무슨 힘이 있었는지 환난의 그 고비에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발동하면서 힘이 푹 쏟아지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영적인 그 대적자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않냐고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하여지는 예?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질병의 문제를 갖고 온갖 문제를 갖고 우리를 총동원해서 공격해 오지만 이상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강하게 공격해 오면 올수록 왠지 모르게 우리는 더 그 원수를 향하여서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강력한 이 저력이 생기더라고요. 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요. 마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성벽이라고 하는 참 보호막이 가까스로 생기고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고군분투할 때에 산발락 도회 같은 그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은 해방짓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요.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려고 공격해 들어오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왠지 모르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강력한 이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룹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저렇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요. 우리 어려울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믿음이 그동안 정상적이었다면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찾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생이가 평화로울 때가 아니에요. 정말 인생에 어둡고 캄캄하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때 여러분의 영성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위기의 시대가 오히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절호의 찬사가 된다 하는 사실을 꼭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은혜 속에서 우리의 세움을 유지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8장 3절 4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 같은 영적인 이 반응과 현상 속에서 그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그냥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냥 지금처럼 뭐 설교를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세 오경을 쭉 읽어주고 중간중간 해석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데 새벽부터 시작된 성경 읽기가요 정오까지 그러니까 6시간 내지는 7시간까지 계속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수문학 광장 앞에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그게 그냥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막 해서 그게 모인 여러분 수문학 광장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미국 같은 데 이민 가보세요. 이민을 가면요 그래 1세대까지는 우리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2세대, 3세대 만나보세요. 우리말 못해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하더라니까요. 겨우 뜨듬뜨듬뜨듬거리고 못 알아듣는 말이 더 많아요. 영어는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이 환경이 그래요. 21배 모인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아마 대다수가 70년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히브리어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정통적으로 히브리어를 소통할 정도로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렇지 않았겠나.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 같은 상황 가운데 그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 5절이야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송축을 하면서 모든 백성이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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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하고 응답을 하면서 그들이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8절 9절에 보세요.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줄 때 이상합니다. 전 공동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즉시 깨닫습니다. 다 깨닫게 하니 깨달은 그 백성들이 9절에 보세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 율법의 말을 듣고 다 우는지나 하도 많이 울고 애통하고 통과하고 우니까 이 느헤미야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울지 마라. 이제 울음을 그치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여러분 여기에 아멘 아멘 반응했는데 아멘이 뭐냐? 여러분 아멘은요 우리가 볼트 너트가 있잖아요. 기둥을 세울 때 이 볼트 너트를 꽉 조아야 그 기둥이 제대로 세워지듯이 오늘 우리 아멘은 그런 역할을 해요.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아멘 아멘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쪼여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 저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정말로 단결해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이토록요, 그들이 변화되기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 앞에서 진실로 반응할 때,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노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야만이 어떤 은혜가? 그냥 깨닫는 은혜, 율법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다 깨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가 안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설명해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깨달음이 왔는데 그 깨달음이 눈물로 변합니다. 눈물로. 여러분 9절에 보세요. 백성 율법을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서요. 느헤미야가 오늘 여호와의 생기니까 울지 말라 해도 그냥 대성통곡하고 자복하고 애통해하고, 여러분 여기에 울었다는 말은 단순히 눈물만 흘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울었다는 말은 지금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교통했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교통하니까 그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막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 공동체가 지금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 그냥 말로만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임재,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을 통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떤 깨달음을 받는가?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 과연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때에 눈물이 그냥 쏟아진 거예요. 눈물이. 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불성종하며 살았던 것, 70년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늘을 향하여 원방하며 살았던 자신들의 그 같은 모습, 이방인들에게 치여가지고 구분당하고 상처받고 마음에 온갖 트라우마로 가득 찬 걸, 회복의 길이 전혀 없었던 이 백성들이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울고 또 울고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고 나니까 자신들의 삶이 기적적으로 이제 회복되어지는 역사. 사랑 여러분, 우리 인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에게도 이 같은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기 강화도에 가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최초로 세워질 그 시절에, 초기 한국 교회 시절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한국 교회 인물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강화읍에 살던 김씨 부인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 어머니 그때 연세가 80세 고령이었어요. 친척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자신의 몸종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한 중에 그가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 말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랑과 상다하여 권고하라. 뭐 이러면서 이제 형제와 사과하고 용서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고령의 나이에도 그 말씀을 탁 듣는 순간 엄청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자신을 평생 동안 섬기는 몸종, 이 복섬이라고 하는 이 몸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몸종이 보는 앞에서 옛날에는요, 한번 노비가 되면은 평생 노비가 됩니다. 부모가 노비, 그 자손은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 노비 문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섬이가 그 조상부터 노비가 됐는데 가지고 있었던 이 노비 문서를 복섬이가 보는 앞에서 이 김씨 부인이 화롯불에다가 찢어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복섬이가. 그런데 이 김씨 부인이 바로 그 몸종 복섬이를 향하여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너를 내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너는 나의 귀한 딸이 되어노라. 그리고 그 김씨 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강화도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헌신적으로 쓰임받는 여성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절구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이거 같은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아보세요. 그러면 애통하고 회개하고 예? 참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은혜. 예?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어요. 예?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무너진 이 기둥을 이렇게 세울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하세요. 그리고 이 받은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순종하세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요 주변의 모든 삶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너희매가 그러했듯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했듯이 우리 인동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 어느 환란의 시기에 본의 아니게 우리 영적인 삶의 한 부분이 무너져 있다면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삶으로써 무너진 우리의 모든 영역을 회복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더 큰 힘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깎고
주는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을 쳐도 완성 위에 세우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세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짐을 재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우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문서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을 짐을 짓는 자니 만세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소서 지원상을 줄 때 새로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와 수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온 가족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루 속히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세마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비록 무너짐 속에서도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영역을 회복하여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결단하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 가정,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나라 열방들 위해 우리 선교지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